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젠 총독 빌라도를 통해서 마지막 십자가형을 언도받는 마지막 이제 최후의 신문을 받고 십자가 최후 선고를 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헤롯 왕이었죠. 그런데 30년이 지나고 이제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로 바뀌어 있습니까? 총독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왕에서 총독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유대에 대한 로마의 지배가 강화되는 시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 체제로 바꾼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일제 침략 시기에 일제 침략이 아주 심각해지면 이제 조선 총독부에서 총독 파견 형태로 정치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대한 이스라엘 아주 지배 체제가 강화되는 시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왜 총독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 있었을까요? 유월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인구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치안 유지를 위해서 로마 군대가 전진 배치되어 있었어요. 6월절에 평소 예루살렘 인구가 약 4만에서 8만 명이었는데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 안에만 20만 명 이상이 모였어요. 그 주변에 이제 도시들까지 다 합치면 작게는 40만에서 60만 명까지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지배 국가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피지배 국가가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청와대 앞이나 용산에 이렇게 모여서 집회하는 걸 제일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모이는 것을 아주 두려워합니다. 폭동이 일어나고 또 혁명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무서워하죠. 그래서 로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로마 원로원에서 우리가 노예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불편하다. 노예들에게는 다른 색깔의 옷을 입히자. 이런 안건이 나왔는데 그게 결렬됐습니다. 왜 결렬되었느냐? 그렇게 다른 색깔의 옷을 입으면 노예들끼리 스스로 자기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우리가 많네? 우리 숫자가 훨씬 많네? 이러면 뒤집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아주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안에 유대인들은 아주 폭동에 능한 민족이었죠. 그래서 총독 빌라도가 그때는 특별히 자신의 관저에서 떠나서 예루살렘 안에 주둔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매우 흥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아주 예민해졌겠죠. 신문을 합니다. 2절 보십시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그냥 우리로 치면 대통령 사칭범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몇 대 때리고 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가 황제냐? 이랬으면 사형 판결을 할 수 있는데 유대인의 왕 정도로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이거 가지고 사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대통령 사칭범 정도의 죄를 물어서 몇 대 때리고 보내려고 했대.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언급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변명을 해야 되는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아주 유보적인 대답을 하시죠. 내 말이 옳다. 이렇게만 대답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때 빌라도가 오늘 기록에 보니까 아주 이상한 사람이다 하고 놀랍게 여겼다. 이런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사칭범 정도의 죄를 물은 다음에 6절 보십시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이게 6월절 특사예요. 6월절 특사. 이제 지배국이 피지배국에게 그 마음을 어루고 달래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큰 좋아하는 명절에 이제 죄인 한 명을 놓아주면서 그들의 어떤 분노를 잠재우는 그런 전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례를 통해서 예수라고 하는 이 청년을
놓아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물어보니까 제사장들이 무리를 더 선동해서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놓아주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바는 여기 보면 누구지요? 7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이 당시 열심당 지도자였어요. 열심당의 최고 지도자들. 로마를 뒤집으려고 하고 혁명을 통해서 로마에게서 독립하려고 독립운동했던 사람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항상 정치범들에게만 언도하는 형벌이라 그랬죠. 그래서 바라바가 좀 잡혀 있는 거예요. 정치범으로서 밀란을 일으키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놓아주라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놀랐죠. 9절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제 유도신문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 왕 이 사람 놓아주기를 원하지 이렇게 유도신문을 하는데 그 이유가 10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이 정도 죄 가지고는 십자가를 지도록 못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 죄 가지고는 죽일 수 없습니다. 형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도신문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죠. 11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러면 내가 이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말도 안 되는 폭동으로 아주 분위기가 이상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함을 지릅니다. 13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어찌하여 이 사람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느냐.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누군지도 모르죠.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정도의 죄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더 심상치 않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폭동이 일어나고 아마 이것이 황제에게까지 보고가 되면 자기는 목이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니라. 유대 지역이 아주 폭동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이 골칫거리였어요. 로마에게. 그래서 로마 황제가 제일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유대 총독으로 파견합니다. 그래서 유대 총독 이 자리는요, 빨리 진급하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더 무서웠던 거예요. 또 폭동이 일어나서 보고가 들어가게 되면 나는 또 갈아치워지고 바뀐다. 그게 무서워서 예수를 죽이는 결정을 하게 되는 배경이 오늘 마가복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빌라도 측면에서 보면 좀 억울한 감이 있죠. 자기는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은 했고, 그리고 또 자기는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우리 기도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으로 아직까지 그 이름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빌라도 입장에서 좀 억울할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고 그 생애 최악의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입신양명, 그리고 무리의 분위기, 이 분위기 때문에 거기에 쓸려간 결과 예수를 죽이게 되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보다 무리의 소요가 더 무서워지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명보다 세상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욕망의 목소리대로 움직이면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대로 살지 못하면 사는 대로 기도하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내가 사는 방식이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악한 선동에 많이 휘말립니까? 우리는 얼마나 내 안에 있는 비겁한 처세가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포장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냥 한 번 한 번 넘어가는 일처럼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일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들이 쌓여서 마지막에는 예수를 죽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결정을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묘골이 아주 송연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들리는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까? 군중의 소리가 크게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립니까? 사명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이 있어도 밀고 나가십시오. 사명이 아니라면 나의 유익이 있어도 포기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 주간에 우리가 우리 비겁한 처세를 버리고 소요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의 뜻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가게 하소서. 욕망의 소리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게 하소서. 하나님, 이것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공급하여 달라고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